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해야 삽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뭐 해야 산다고 그랬죠? 변해야 삽니다. 지난주는 변해야 삽니다. 오늘은 강해야 삽니다. 왜 산다는 얘기를 연거푸 제가 할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법정 시위를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지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자살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대학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회사에서 왕따시킨다고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 들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OECD 가입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인구 대비 높은 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해야 살고 강해야 살고, 오늘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 신성남은 오늘부터 강해지겠습니다. 착하되 약하지 아니하며, 착하되 강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강한 신성남이가 되겠습니다. 그럴 사람만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면 안 된다니까요. 공중의 새들을 보세요. 약한 새들은 늘 먹이가 돼요. 먹잇감이 돼요.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보세요. 약한 물고기들은 늘 먹잇감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요즘에 보니까 정치인들 정말 떨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한민국 걱정거리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 뇌물, 이런 것들이, 또 돈하고 권력이 서로 간에 손을 잡아서 잘못된 일을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살을 하면서 메모지 한 장 남긴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 다른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할까요? 약해서 그래요. 약하니까 자살하고, 약하니까는 포기하고, 약하니까는 자기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 많은 CEO도 약하면 죽습니다. 그 천하를 떵떵거렸던 그 권력자도, 정치인도 약하면 죽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약하면 죽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휴가 나왔다가, 휴가 때 잠시 나왔다가 자살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약하면 죽습니다. 군인도. 우리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건강하게 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정직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정직해야 강해집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이에요. 정직. 지금 정직하지 못하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내가 만약에 정직치 못한 일이 있었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분이 목숨을 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사람이고, 구분 못하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이것이 불량식품인지 이것이 그냥 이걸 먹어가지고 소화가 될지 안 될지 무조건 그냥 잡아먹고, 먼저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 연합예배를 호수공원에서 며칠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간단히 설교하고 준비해 놓은 우리 권사님들,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이 준비해 놓은 반찬 정말 맛있대요. 어느 한식 뷔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정말 배불리 잘 먹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하고 돌다가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아치형, 호수를 지나가는 아치형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가면은 누가 나를 기다리느냐? 물고기들이 기다립니다. 신목사를 알아봅니다. 이따만한 팔뚝만한 것들이 잉어부터 향어부터 노란 게 있고 금빛이 있고, 그냥 어떤 녀석은 그냥 시커먼 놈이 있고, 그냥 크고 작은 놈들이 그냥 오는데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나이가 드신 어르신 두 분이 부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계속 과자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따만한 잉어들이 와가지고 이게 뭘 던져주는지는 모르고 막 그냥 널썩널썩 먹기 시작하는, 막 다툼을 일으키면서. 근데 과자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얘네들이 희미해졌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과자를 그냥 세트로 막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 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하는 말이, 손님 다 뺏겼네요. 그래요, 농담 삼아. 근데 저쪽 아저씨가 던져주는 과자가 초콜릿인지 아니면 과자인지 아니면 이게 독인지 얘네들은 분별하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잠시 바닷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배를 탔는데 거기서 갈매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새우깡 한 봉지씩 들고 가가지고 막 던지라고 연신 던지면은 씩 날아가다가 팍 채먹고 그러다가 떨어진 것은 또 물에 떠 있는 걸 또 채먹고, 이게 새우깡인지 아니면 고래밥인지 알지 못하고 얘네들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일단 먹는,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짐승과 다른 게 뭐냐?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지만은 양심도 있지만은 짐승에게는 인격도, 사람이 아니니까 양심도 없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 여러분 보시고 놀랐을 거예요. 저도 한참 웃었어요. 미국에서 침팬지에게 인격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침팬지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침팬지에게 인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짐승은 짐승이지, 개는 개고 소는 소고 닭은 닭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어떻게 해서 거기다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처럼 하느냐. 이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인격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요거 정도는 이 양심과 인격과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게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사자 앞에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오 주여 오늘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토끼가 빨간 눈 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은 영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인격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뭘까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는 틀림없어요.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사람, 여자도 사고 남자도 사고 그 다음에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사람, 권력도 사고 자리도 사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권력이면 뭐든지 해치울 수 있다는 사람, 이 권력 가지고 뭐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해치울 수 있다는 사람,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지네 땅도 아닌 걸 지 땅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못된 짓 해놓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가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다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다운 게 뭘까? 내가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살려면 정직이 재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정직이 내 재산입니다. 정직이 내 힘입니다. 아멘.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정직하지 않으니까 짐승만 또 못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뭘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줬느니 안 줬느니, 무슨 뭐 드링크 박스에다가 넣느니, 라면 박스에다 넣느니, 아니다고 새우깡 박스에다 넣느니, 별난 소리가 다 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는요 철길을 통해서만 갑니다. 열차는 어디로 가요? 철길. 철길. 이 철길을 통해서만 가는데, 어느 날 열차가 칙칙푹푹 칙칙푹 가다가 철길을 한참 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가 생겼네 옆에. 저 자동차들이 그냥 6차선 8차선으로 가. 아이고, 나도 좀 답답한데 철길 너무 지루해. 옆에 보니까 너무 넓은 길이야.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쪽 고속도로로 가야 되고, 딱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서는 거예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못 달리는 거예요. 철길을 통해서만이 열차는 달리게 돼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만이 달릴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땅에서 달리는 거예요. 철길로 이렇게 딱 유혹을 받아서, 나도 쟤처럼 빨간 신호등 없이 그냥 쫙 광주까지 부산까지 가고 싶다. 에라 모르겠다. 벤츠가 갑자기 철길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비행기 항로가 있어요. 고도가 있고요. 국내선하고 국제선의 고도가 다르고, 여러분 그 길이 있어요. 무슨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만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비행기하고 고도가 같다든지 아니면은 길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공중에서. 배도 항로가 있어요.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항해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안 가다가 작년에 그 마음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세월호의 사건이. 그 뭐예요? 그 가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수많은 이 어린아이들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요, 정도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눈 돌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면, 철길에서 내려오면, 자동차 도로에서 내려오면, 그 항로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끝나는 겁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7절 볼까요? 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철길이 괜찮은데, 아이고 저 고속도로가 8차선이요 10차선이요 저쪽으로 달리면 행복하겠는데, 내려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야 될 그 길, 정도를, 정직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잘 보세요. 내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말씀대로 밟고 지나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너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발바닥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밟는 그곳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에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직이 나를 지켜주고, 정직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정직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떵떵거렸던 사람들, 돈, 권력,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뭐 지식,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들,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부정직한 것이 하나만 드러나도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강해집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체육대회가 있어서 테니스 복식조로 제가 선수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제가 그렇게 상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국에서 테니스 잘 친다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거기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복식조에 제비 뽑아서 그 편을 이렇게 짓게 만들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이 조금 딸리니까 여기서 상을 받으려면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짝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으니까 얘기하지.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전국에서 모든 대회에서 상을 쓸었던 최고의 목사님하고 나하고 짝이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너무 감사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고하고 만나서도 내가 최고가 아니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최고로 잘 치는 그분에게 같이 짝을 지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딸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고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앞에만 잘 지키세요. 오는 대로 그냥 탁 잘라 먹으세요. 그럼 뒤에서는 제가 공격을 하고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좌우 앞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앞만 이렇게 잘라 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는 대로 그냥 공 오는 대로 탁 카트해서 앞에다 톡톡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승했으니까 얘기하지. 우승했으니까. 우승 안 했으면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는 그 목회자들 그 체육대회에서 제가 복식조로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짝을 잘 만나서, 편을 잘 만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앞에서만 잘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것만 지켰어요. 가지고 있다가 그냥 택 앞에서만 지키고, 이 사람은 막 뛰어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그래서 우승을 한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편만 잘 먹으면 뒤야. 편을 잘 먹어야 돼요. 뭐든지 편을. 여러분, 사람하고 편 잡지 말고요, 하나님과 편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편을 잡으라. 이게 하나님과 같이 편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하고만 편먹으면 땡 잡은겨. 뭐 잡았어요? 땡 잡은겨.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땡 잡은 줄 아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한 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한 편인데, 여러분 누구하고 한 편이에요? 하나님하고 한 편인데 누가 하나님 편을 이기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못 이겨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한 편 되세요. 강해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편만 들면, 그분하고 손만 잡으면 승리는 따놓은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시험 들었대요. 누구 때문에? 저 김 집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부부가 안 나와.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저 안 나갑니다. 아니 집사님 그렇게 잘 나오던 분이 왜 안 나옵니까? 김 집사 깰배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아니 김 집사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최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전 집사도 있고 강 집사도 있고 신 집사도 있고 조 집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 집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김 집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오세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보면은 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없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나오세요. 하도 안 나오니까 제가 목요일 날 찾아가겠습니다. 그 집사님 퇴근 시간 제가 아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오지 마세요 목사님. 저 그 김 집사 꼴보기 싫어서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갔습니다. 목사님. 저녁에 갔더니 불이 다 켜있고 그 다음에 갔더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바깥에서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커튼에 이렇게 불빛이 보이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옳지 왔구나. 띵동 띵동 안 열어주는 겁니다. 띵동 띵동 안 열어줍니다. 5분을 눌러도 안 들고 10분을 눌러도 안 들고 30분을 눌러도 안 나오고 순복음의 목사는 끝까지 누릅니다. 열어줄 때까지 누릅니다. 그래도 안 열어줍니다. 이제는 목사가 시험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인기척도 들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씨 영어를 찾고 그냥 올려다가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놓고 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고 그렇게 그냥 배를 눌러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 딱 합당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내가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인데 안 열면은 너 네 발자다 그런 내용으로 붙여놓고 왔습니다. 왔는데 주일날 미안했는지 부부가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요일날은 죄송했습니다.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아무 소리 마시고 그저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님이 붙여준 그 성경 구절 읽고 제가 참 찔렸습니다. 저도 목사님께 한 구절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걸 간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샤워하다가 목사님이 배를 누르니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한 거다 이 말이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문을 안 열어줬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전집사, 신집사, 조집사, 강집사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시험 들지 맙시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아요. 사람 보고 절대 시험 들지 말아요. 주님 보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당할 자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5절 보세요. 본문 말씀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인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네 사는 날까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대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준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성경 볼까요? 6절입니다.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보세요, 강하려면,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강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말고, 호수공원에 영감님도 찾지 말고, 삼촌도 찾지 말고, 오빠도 찾지 말고, 누나도 찾지 말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탄하고 형통해져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이삭이 하는 일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우리 발걸음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따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따릅니다. 그걸 말해서 인복이라고 그래요. 인복. 여러분 솔직히 한번 사람이 나는 따르는 사람인지 사람이 왔다가 도망가는 스타일인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중에 7, 8사람 이상이 나를 사랑하고 따른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7, 8명 이상이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나는 알아. 그 인상 더러워, 말 함부로 해, 성질 싸나워. 누가 그거 받아줘? 자기 인생 살기도 힘든데 그 인상까지 누가 받아주겠느냐고요. 인복은 얼굴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인복은 얼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아멘. 인상 피세요. 그래야 여러분 잘 돼요. 사업도요, 인상 펴야 돼요. 식당을 하든 어떤 액세서리 그 가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우산을 팔든 여러분들이 뭘 팔든 간에 그냥 친절하고 인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인상이 밝고 명랑하면은요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인상이 더러우면 인생도 더럽다니까요. 인상이 험악하면 인생도 험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쌍꺼풀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대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축대는 조금 쭈그러져도 괜찮은데 미소가 있고 적어도 6개 이상 치아가 보이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은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성경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더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호수아가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한다고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경험이 많았고, 모세는 왕족 그 왕실에서 자랐고, 이 모세는 모든 것이 지혜가 많았고, 모세는 능력이 많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불안하고 불행해진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내가 모세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야 한다고 믿어지냐?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시다. 여호수아여,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하는 것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인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악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따르면 명예가 따릅니다. 사람이 따르면 물질이 따릅니다. 사람이 따르면 권력이 따릅니다. 사람이 따르면 힘이 생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투어라는 말입니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수가 있을 때,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해야 강해집니다. 따라할까요? 연단을 통과해야 강해집니다. 아멘. 지나가는 군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꼭 군대 얘기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포병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사단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냥 육군에 제가 병장이었습니다. 제가 하사관 출신입니다. 제가 소위 출신입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군대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군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왜? 열차 타기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저는 군대 얘기, 저는요 포병이었는데요, 포탄 하나가 이따만 하고요, 무게가 얼마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뭐해. 근데 계속 군대 얘기해요. 해병대 제가 출신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제가 공군입니다. 제복이 멋있습니다. 다 그 제복을 입고 모자 쓰고 나오면 문 여성들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 얘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계속 그래요. 막 군대 얘기하면 제가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리고 빨리 나와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청년에게 군복 입힌다고 군인이요? 아니에요. 군인은 여러분 논산훈련소뿐만 아니라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각계전투부터 시작해서 낮은 포복부터 시작해서 전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정도 아는 것은 제가 안 꿀리려고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군대 안 간 거 티 안 내려고. 여러분, 반드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 거쳐야 돼.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러지 말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여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나에게 좀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대학 들어가라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한 녀석이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학원도 땡땡이 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땡땡이 치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으니까 이제 조급해진 거예요. 이 학생이, 하나님
하나님, 시간이 없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여유로운 시간 좀 주세요.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제가 농땡이 부린 거 알아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남학생한테, 얘야, 네 조급함을 나도 아느니라. 너가 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줄 테니까 잘해봐라. 어떻게 했어요? 재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얘를 대학 보내려고 애쓰는 것은 싫다는 걸 억지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건 뭐냐?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까? 나를 강하게 해서 세상에 찬바람 불 때 이겨내라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겨내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겨내라고, 토네이도가 와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어요.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을 살게 하셔서 광야에, 이유가 뭘까요?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이제 40년 동안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느 때는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시고, 어느 때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연단을 통과하고 훈련을 마쳐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자, 본문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 훈련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땅을, 삶의 터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훈련을 통과해야 군인이 되고, 훈련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훈련을 통과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뜻하지 않게 찬바람이 몰아쳐서 영하 15도로 내려갈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더워서 영상 39도 42도까지 올라가서 혓바닥이 나올 그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럭저럭하게 사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불해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못 사는 거예요. 강해야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강해야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연단을 이겨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이기려면 꼭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본문 14절입니다.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서 두 가지를 찾으세요. 내가 이 연단을 이기려면, 이 훈련을 이기려면 두 가지. 첫째, 용사가 되라. 따라할까요? 용사가 되라. 무장을 하라. 그게 두 가지예요. 용사가 돼야 돼. 용사가 되려면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없는 군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사가 되려면 이 연단을 잘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겨야 돼요. 그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겨내는 법을 이기기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장하라. 무장 해제된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 더요. 중요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 꼭 이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훈련 중에 있을 때, 연단 중에 있을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슬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거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면 연단 받은 후에는 의의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삶의 열매를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이기세요. 낙심하지 말고요. 가슴만 치지 말고요. 이겨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영감님은 별로 힘 못 써. 주님이 함께해야 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야.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날만 있어도 가뭄이 듭니다. 비만 허구한 날 와도 홍수가 납니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뜨거워도 걱정, 차가워도 걱정, 바람이 안 불어도 곡식이 익질 않으니까 걱정, 불어도 걱정.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강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항상 말씀 안에서 정직을 내 삶의 재산으로 삼으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한편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